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 준비된 마음으로 생각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과 또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구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었고 또 손길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제는 진지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에 경청하고자 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며 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의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갖춰야 될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을 믿음으로 또 갖추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었으며 그분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계시의 교리들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는 동일한 권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에 사는 사람이건 간에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영으로 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베풀어 주셨죠.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 성경에서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도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권면하는 것을 그 사람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는 사람이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구출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피할 것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온전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성경의 분량을 볼 때에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성장해야 되는 부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분량이 적습니다. 사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한두 구절만 알아도 더 확대해서 성경의 한두 장만 알아도 명확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라든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라든지 대표적인 구절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그러한 목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선지자들, 또 복음 전파자들, 또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도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성숙을 향해서,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런 목적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이르러서 그 사람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 결과 바로 머리가 되시며 그리스도이신 그분께 다가가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의미를 되찾지 못하고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오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왜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면, 지옥이 없다라는 것이면 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두렵게 경고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속이는 것이 없는데 또 마귀가 교활한 술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낚아채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는데 왜 성경에 그것을 경고하고 또 심하다고 한다면 위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아끼죠.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방치하지 말라고, 사기당하지 말고 도둑질 당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성장해야 돼요. 온전한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염원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죠. 그것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영에 있어서나 혼에 있어서 몸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이 거룩하게 잘 보존될 것을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죠.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것이에요. 무엇을 기도했어요?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라. 갓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의 상태인데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것을 다 보완해 줘야 됩니다. 그 결핍들을 다 채워줘야 돼요. 교회입니다. 목사와 교사를 준 목적이 그것이고 믿음의 동료들을 준 목적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버지의 염원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간섭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이가 다른 엉뚱한 사람한테 지적당하고 간섭받고
그것을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가장 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간섭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들을 다 강구하셨고요. 이제는 그것을 계시받은 성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아까 그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이후의 말씀이었고요. 지금은 빌립보서 1장 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 아이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내 아이가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엉망진창이 되게 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무한대의 중독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떠한 중독에도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순수하게 해주신 그 마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어른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열매를 못 맺어요.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목표입니다. 구원받은 목표예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죠. 또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삶을 잘 살아올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최상의 감사는 영적인 감사입니다.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에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설령 나와 거의 무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동일한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성별함을 시작으로 인해서 또 영 안에서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잘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사실을 목격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얼마나 세상은 거짓 교리들로 가득 찼어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순수한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바로잡아주고 또 그 대상은 바로잡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절뚝거리지 않아요. 곧바로 생명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을 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죠.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그러나 방향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지요. 누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걸어가는 동안에 10살 때의 내 모습이 있죠. 15살 때의 내 모습이 있어요. 똑같은 납니다. 그러나 변했어요. 성장입니다. 똑같은 본인인데 변한다고요. 나중에 봤더니요,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점점 닮아가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질 것이고요. 어린아이였을 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거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아무거나 입에 다 넣죠. 들려주는 대로 다 믿으려고 달려든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는 그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싶다고. 모든 지역교회에게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을 모임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교회이고 또 그러한 대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반면 교사로 삼으시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잘 공부해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되고 반복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되죠.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이 말하는 톤은 무엇이에요? 영적인 사람처럼 대하고 싶다고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싶다고요. 사람처럼 대하고 싶다고요. 만나면 좋은 말 하고 싶고요. 존중하고 존중되어지는 말로 서로 대화하고 싶다고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의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은 본문에서는 특히 먹는 것과 소화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어린아이 때는 너무나 당연하죠. 부드러운 음식밖에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위가 다 자라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병만 찾고 있는 거예요. 속이 터지죠. 영적인 사람처럼 대하지 못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 구원받았지만은 성장이 멈춘 사람입니다. 어둠과 빛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느 날 빛이 어둠 가운데 오게 되었죠. 깨달았어요. 그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빛이 가는 대로 걸어가야 돼요. 빛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빛으로 가기는 했는데 그 위치는 빛 안에 있는데 빛 가운데서 걸어가지를 않아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은 늘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이죠. 힘이 없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부터 패배당하고 세상의 제도로부터 패배당하고 또 마귀로부터 패배당한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이에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계속 두려워해요. 건전한 생각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섭다고요. 세상이 무섭고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섭고 돈이 무서워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섭다고요.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죠.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려요. 이기적이지요.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애는 늘 투쟁이에요. 자기 장난감 가져가면 참지 못하죠. 울어 제끼고서라도 뺏긴 장난감을 찾아와야 돼요. 분열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영적으로 걸어갈 수도 없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하지 못해요. 입을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 가운데서 분실물도 있어요. 몇 가지는 아예 잃어버렸다고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도난당한 것이죠.
모든 것들을 잘 갖추고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하게 되어지는 그 최종 단계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예요. 스위치를 꽂아야 아무리 좋은 전자기구라 하더라도 작동을 한다고요. 작동을.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에너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독립적이지 못해요.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살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신을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돌아보아야 될 텐데 여전히 항상 누군가가 떠먹여줘야 돼요. 항상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 보면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될 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고린도전서 3장의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전만 먹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단단한 말씀, 더 나아가서 예언의 말씀, 영적 분별에 해당되지는 말씀, 그 부분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소화시키지 못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실족당하기도 합니다.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말한 것이라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제일 첫 번째 까닭, 그것은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은 지 한참 됐는데도 계속 전만 먹고 있어요.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부드러운 음식, 우유에 해당되어지는, 죽에 해당되어지는 음식만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 지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규칙 안에서 경주하는 달리기는 경주자지요. 일을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죠.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을 맡겨주신 청지기이죠. 잘 관리해야 된다고요.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때에 잘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어린아이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 사명감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먹는 음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 마귀가 얼마만큼 세부적으로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듣지 못하게 만들죠. 아무리 현대 통신 기술 매체가 발달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듣는 자리를 고수하셔야 된다고. 듣는 자리를 고수하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고요. 바쁘게 만들고 우선순위 뒤바뀌어 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으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죠.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지상에 사는 동안에 시험은 늘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시험을 이겨요.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울 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지구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영적인 순발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힘이지요.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반복적으로 들은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읽은 말씀을 또 읽어야 되고 읽은 말씀을 또 읽어야 돼요. 거기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죠. 그 부분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 간다면 소화시킨 거예요. 얹혔다고요. 뭐를 먹었는데 얹혔어요. 안 먹으리만 못하죠. 순종하지 못하는 지식, 실행해내지 못하는 지식, 그것은 교만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해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영적 아기로부터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이 가운데 초신자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든 지역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오래된 사람이에요. 익숙해진 사람이라고요.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가르치는 스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덕이 쌓여져야 되죠. 좋은 인격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죠.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능적으로 지적 호기심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그러나 그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 이론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선물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입니다.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사람, 얼마만큼 하나님을 불쾌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빨리 탈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것이 앞으로는 절대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다른 것은 다 제쳐놓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육신적인 사람,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신적인 사람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이죠. 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까?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적지 않은 경우에는 악한 사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다 소유한 지체들이에요. 형제들이고 자매들이지요. 그런 사람들 안에서의 그 관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것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향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게다가 영적인 자원도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등장을 하나요? 은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다고.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다고. 서로 자랑하기에 바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지혜면 지혜대로, 지식이면 지식대로, 방언이면 방언대로, 병고침이면 병고침대로, 또 섬김이면 섬김대로, 권면이면 권면대로.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거 주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 사람이 그 좋은 칼을 손에 쥐어진 목적은 그것으로 잘 요리를 하는데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어졌는데 강도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그 칼을 절대로 주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지 않았어요. 이 가르쳐 주시는 이 관계에 대한 교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배드리기 위해서 사람들 모이죠. 잘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잘 감당을 합니다. 문제는 관계에서 항상 부딪혀요. 뭔가를 하는데 항상 부딪혀요. 일하면서 동시에 상처를 줘요. 모임에 참여하면서 점점 사람들과 가까워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적을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적이 많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100m 미인의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적지 않은 경우에 그 결정을 해버려요.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는 없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가까워지면 다치고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편하죠? 좋아요. 좋다고요.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의 성령의 열매가 안 거쳐져요. 성령의 열매는요, 관계에서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해버렸어요. 일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각자가 열심히 일을 해요. 아버지 생신이라고 모였는데 뭐 요란하게 차려가지고 왔어요. 뭐 봉투를 가지고 온 자식도 있고 음식을 가지고 온 자식도 있고 뭐 옷을 그렇게 맞춰서 가지고 온 자식도 있고 만난 지 몇 시간이 지났다고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자고서 내일 간다고들 하는데 오늘 저녁 그냥 저녁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은근히 또 말을 피치기도 합니다. 갈 길 멀고 복잡하기도 한데 일찍 출발하는 거 어떻겠냐? 하나님의 마음이 차라리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사람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자신을 바라볼 때 성경 알 만큼 알아요. 교회 다닌 연륜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 사실이 자신을 영적으로 오판하게 만들어요.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미숙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무엇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까? 관계를 보면 알아요. 관계를 보면. 왜 사람들 만났을 때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어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잘해야 일을 하죠. 근데 그 잘하는 것은 관계 가운데서 점검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은 경우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서 사역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똑같은 육신의 죄들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내서 동역자로 대우하라고 말씀하셨고 동료 종으로 전우로 그렇게 말하라고 해온 것입니다. 바나바 한 사람만 볼 때에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겠습니까? 바울 한 사람만 개인적으로 볼 때에 무슨 흠이 있었겠어요? 붙여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판 싸웠다. 대판 싸웠어. 무엇 때문에 대판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대판 싸웠어요. 나중에 화해했으니까 그 투쟁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나중에도 아무러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상의 삶을 끝내버린 얼마나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 간의 그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관계를 위해서 나는 희생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관계를 위해서 내가 나를 부인한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고요. 그것을 시인할 때 내가 손해본다고요. 그것을 알지만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나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실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한다면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의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을 요구했을 때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부인했습니까?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답을 드렸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비진리와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죠. 그것을 성별이라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요, 애매모호한 경계가 분명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은 용납해야 돼요. 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용납해 주셨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우선적으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몇 번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몇 번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의 서원에 가까운 약속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법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한히 참아주셨죠? 무한히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라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옆 사람에게 전달하라. 육신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 은혜 아래서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믿음의 태상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태상이 사람이에요.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자꾸 사람만 얘기해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자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목사와 교사 없이 어떻게 정상적인 지역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필연적이에요. 부모 없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목적이 되어질 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진리를 믿고 실행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형식에 불과해요. 여기에서 고백하는 사람들, 바울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아폴로와 게바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여과 없이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 모두가 다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죠. 나의 형제들아, 클로에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누시겠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지는 것, 그것은 마귀짓이에요. 사탄이 노리는 것이라고. 강성한 교회, 한마디로 말합니다.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는 교회예요. 강성한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속도는 느려도 돼요. 느릴 수 있어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기질 다 다르다고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멈추지는 않아요. 뒷걸음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어요. 시기가 그 사람을 파고들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데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이 들어올 때마다 다 차단시켜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려고 해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다르다. 교제 자체가 안 돼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냥 싫어요. 인간 관계 가운데서 안 만나고 싶다고요. 교묘하게 변명거리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등을 져버려요. 자백해야 될 죄예요. 본인만이 아는 죄죠.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한다면 그거 듣기 싫다고요. 자존심 상한다고요. 라오디케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약해 빠져 있기 때문에요. 과거의 청교도 시절이라든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그 성도들하고 그 기준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한마디 하면 쉽게 삐지고요. 쉽게 서름당하고, 누군가가 말했듯이 교회에 오면 온통 섭섭마귀가 다른 사람을 다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서운한 거예요. 목사 만나면 서운한 것만 하나부터 10까지 떠오른다고요.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들이 서운하다고.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바로 잡아줘야 되죠. 본인이 알지를 못해요. 또 본인의 잘못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질색을 한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아주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가 알기 때문에 방치를 하죠. 다 각자가 고립돼서 따로따로 그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당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라카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지 않으면 도통 일을 하려고 안 해요. 반드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고을방에서의 기도는 이미 오래 전에 머물러 갔고요. 누군가가 알아줘야 돼요. 한쪽 손이 일을 했다면 다른 쪽 손이 반드시 알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본인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목사가 안 알아줘요. 그 사실을 목사가 안 알아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연히 표해야 될 감사를 받지 못할 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감사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지역교회에 일어나는 분열들, 라카만 목사님은 이 부분을 3가지 반응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사가 무조건 옳아요. 그냥 무조건 목사 편이에요. 목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받은 사람이고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만약에 목사가 실수했다고 한다면 그 실수는 하나님과 그 사람 개인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목사를 지지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잖아도 빌었는데 마침내 올 것이 왔어요. 무조건 목사가 틀렸어요. 어쨌든 틀렸어요.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틀렸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늙었어요. 구태의원이에요. 우리 목사님 너무 젊어요.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목사 아내가 너무 교회 일에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해요. 반대로 목사 아내가 목사를 전혀 돕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목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대표, X표 드는 거예요. 나머지 3번째는요. 중간에 휩쓸려가지고 결국은 도태되고 말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목사가 교회를 떠나면 3분의 1은 따라가고요. 3분의 1은 남습니다. 3분의 1은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경험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입증되어지는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바울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폴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속셈은 하나입니다. 자신이 목표로 이루어야 되는 욕망이 있어요. 그거를 지도자 핑계 대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핑계에 대고 문제의 핵심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냥 분파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의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이 너무 많게 되었을 때 그 문제는 너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다 유명 인사예요. 다 유명 인사.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해결해야 되겠죠? 시기와 다툼과 분열 해결해야 됩니다. 패거리 본성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서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육신의 본능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길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연단이 말씀으로 잘 연단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기도로 연단이 잘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넘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인 근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만났을 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 문에 얘가 두 번째 손가락 낀 상태에서 차문 한번 꽝 닫아봐요. 그날 무엇을 할 수 있나? 다친 것은 둘째 손가락 요거 하나 있는데 왜 왼쪽 다리 허벅지가 뻐근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목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접해 주는 것, 뭐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지상에 사는 동안은 늘 시기와 다툼과 분열에 노출되어 있다. 그것을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잘 인지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제 돌이켜 보십시오. 초청 시간에 여러분을 바라보실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걸어가고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내 자신이 나를 돌이켜본다 하더라도 걸어가는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멈춰져 있다. 그러면 곧 뒷걸음치게 돼 있습니다. 위험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다른 것 돌아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 사실 하나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잘 바로잡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간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